기도하고 수요 성경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또 수요일 오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온전히 힘을 다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단지 영적인 지식을 늘려가는 그 시간으로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5과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그 12살 때 있었던 그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함께 듣기도 하시고 또 질문하기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나누시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그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성장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세례도 이제 같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 이제 회개하는 자가 받는 게 세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 이제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왜냐?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한편에 서시기 위해서. 또 그 죄인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세례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이 복음서에서 공통되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기에 앞서서 늘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늘 세례 요한과 같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수태고지,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게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또 그 다음 사건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장수가 제일 적은 장수죠. 그러면서 1장부터 바로 이 세례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도 서두 몇 구절을 빼놓고는 바로 이 세례 요한으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이 따르고 존경하고 또 그를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했던, 그래서 사실 그가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을 얼마든지 그리스도라고 사칭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오해하니까 이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역 속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단지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밝히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제 마태복음 3장의 말씀,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례의 의미, 또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또 이 마태복음이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자 함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재로는 55페이지고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제 이 3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마태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먼저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강조한 이 메시지는 첫 번째는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것이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만들 수 없고 들어가게 만들 수는 없어요. 즉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죠. 다만 세례 요한은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준비된 메시지가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이후에 보면 예수님도 첫 공생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이제 조금 더 먼저 와서 구약의 예언처럼 말라기 예언처럼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할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럼 아버지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할 메시아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바로 그 메시아가 그 오심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제 3절에 보면 인용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한 자라 일렀을 그러면서 이제 따옴표로 뭐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그 3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죠.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아니고 그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뭐 바울도 그렇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물론 히브리어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헬라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이제 헬라어 성경이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다 보니까 문맥과 내용은 거의 일치하는데 이제 그런 어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마태가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일단 이 이사야 40장 이 자체만 본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사야 말씀 자체는요. 그런데
마태를 비롯해서 신약의 저자들은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물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자체가, 그분이 베푸셨던 그 기적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닫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 확신과 분명함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들이 전했던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관점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교는 이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구약의 눈으로만 보는 거죠. 달라요. 같은 구약을 봐도 우리 그 유대교에서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에서 이사야서 해석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구약의 눈으로만 보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 이사야서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직도 이제 오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이 성취되었고 이미 오셨고 이제 또 오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 차이는 바로 이 신약 성경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는 낙타털 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흡사 이사야의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를 주식으로 삼고, 그러니까 편안한 그런 이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참고로 굉장히 높은 신분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또 좋은 곳에서 또 왕궁 그 왕실 그 주변부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 거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도 그냥 그가 굳이 결정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출신을 따라 그대로 산다면 그도 제사장으로서의 어느 정도 권력,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마다하고 광야로 나와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집중해서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과 이 세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약식 세례인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침례교와 같이 침례가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요단강에 완전히 그냥 몸을 전체를 강 속에 넣었다가 다시 이제 태어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침례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후 교회 전통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매번 그 강에 갈 수는 없잖아요. 주변 모든 지역에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는 이제 약식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와서 오늘날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보편화된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교에서도 이 세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는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하고는 좀 차원이 달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세례 자체는요.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가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교에서 말하는 세례는 일단 개종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유대교는 뭘 강조하냐면 반복적인 어떤 정결 예식,
어떤 그 율법 중심의 어떤 이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영구적인 영원한 회개예요. 근본적인 회개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저 반복적인 종교 의식으로서 정결 예수로서의 그런 세례가 아니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받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세례를 주는 방식이나 이런 것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유대교에서 원래 해오던 세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쩌면 우리 기독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그 세례와 더 가까운 거죠. 물론 우리 기독교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나중에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 불세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에요. 단지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제 완전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음을 우리가 공증하는 그런 세례이고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를 시키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세례가 아니고 회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유대교 세례보다는 기독교 세례에 가깝다. 그러나 기독교 세례하고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주변 부분, 그러니까 국지적인 영향력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 어디 사람입니까? 북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유대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이 남부 지역, 이 예루살렘 중심부 이 주변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북쪽까지 즉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주님의 길은 예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사람들이 구원받는 과정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랜 동안 어떤 기간들을 거쳐서 이제 죽기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공통된 요소는 다 죄를 깨닫게 되는. 누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견딜 수 없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세례, 불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그 죄를 그냥 외면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은혜인 거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결국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뭐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1장, 2장, 3장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는 3장 이후에 나와요. 그러면 1장, 2장, 3장 전반부까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3장 전반부 결국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전통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먼저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전통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죄인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야 나를 고쳐줄 의사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든지 점진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공통점은 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 그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지역에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붙잡히죠. 그래서 매를 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밤중에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도망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그 간수장이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때 그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이 간수장이 이 바울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간수장에게는 분명히 자기 그 죄에 대한 어떤 이게 있었을 거예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죄인처럼 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다른 제수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를 인식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복음 앞으로 갈 수 있다.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 중에나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들 중에나 또 혹여라도 방황하고 있는 또 우리 주변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느냐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억될 만한 사건들은 있었어요. 저는 이제 6살 때부터 그냥 쭉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뭐 계기가 있어서는 아닌데 아무튼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한 번도 뭐 의심해 본 적도 없고요. 뭐 해마다 뭐 이렇게 전도상도 받고 열심히 아무튼 교회 생활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3 때 참 여러 가지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이제 그 중3 그 문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떤 획기적인 이제 전환점이 되었던 이제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중3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집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집회가 이제 어떤 교회 제 다니던 교회 말고 선생님이 이제 초대를 해서 제가 참석했던 어떤 교회에 목동에 있었던 어떤 교회인데 거기에 오신 이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날은 참 듣기 어려운 설교죠.
되게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렇게 세련된 설교는 아니었지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어린 저로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 죄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다가오면서 저로 하여금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한 번은 분명하게 도장을 한번 찍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 만큼 그 말씀을 듣는데 저렇게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손 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손을 들고, 그리고 난 이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손을 든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3, 3, 5 이제 짝을 지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도우시는 어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이름도 쓰고 사인도 하면서 정말로 이제 예수님은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 때 분명히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죄인인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주님 품 안에 돌아오지 못한 그 가족들을 보고, 또 그 이웃들을 보고, 또 방황하는 그분들을 보면 다양한 모습이지만 공통점은요, 아직 본인의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안다고는 하지만 그래 그 누구도요 나는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도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 꿈속에서 어떤 환상을 보든지, 어떤 이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뭔가를 느끼든지, 어떤 그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에게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마주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전파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것을 감시하고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이제 정치 어떤 지도자들급까지 되는 거죠. 이 제사장 계열들은. 자,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자, 7절로 12절, 교재로는 57페이지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여러분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를 베풀고 이 현장을 감시하러 온다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아니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저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아니고 이들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회개하러 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자신들의 잣대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러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 메시지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보여요. 심지어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7절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요단강 부근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지켜보기 위해서 가까이 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강경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요. 이 당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죄인들 또 세리들 이런 분들에게 한없이 다정하시고 한없이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던 예수님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시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또 9절 보시면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매섭게 공격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무가 잘려서 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그들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외식적이고 또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제 미래,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물로 베푸는 자신의 세례와 장차 성령과 불로 베푸실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키, 타작마당, 알곡, 불 등 구약의 심판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 예수님께서 집행하실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굉장히 매섭게, 아주 무섭게, 강하게 공격을 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메시지 속에서 이 날선 비판뿐만 아니라 굉장한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그 11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대 중동에 보면 이제 바벨론 그 이제 기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는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듯 스승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을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을 벗기는 일은 예외다. 왜요? 제자가 아무리 스승을 섬긴다 해도 이 종이 하는 일들, 이 하찮은 그런 일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세계관 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가 스승을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종이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일, 바로 신발을 벗기는 그 일들은 예외다. 그런 일들은 그렇게까지 하찮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의 관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그분의 예수 메시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자기는 종보다도 제자도 아니고 종보다도 못한 자다. 그렇게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는 그 메시아의 씨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한없이 부족한 존재고 열악한 존재인 것을 잘 인식하고 또한 그런 겸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에도 그 위선, 교만으로 가득 찬 그 종교 지도자들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어떤 이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겸손함이 필요하다.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을 그래 나는 물론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은 아니야. 내가 그래도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밑바닥은 아니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는 밑바닥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벌레보다 못한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겸손함이 이 회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또한 자존심을 접고 순복하여 세례를 받으려는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 회개의 메시지 앞에 온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인 것이죠. 겸손히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하지만 그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알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노력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율법을 더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율법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회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따르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우리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떤 그런 것이 잠재되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이럴 때 이미 내 안에 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필터링 돼가지고 걸러져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으러 오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아니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말린 거죠. 자, 이랬을 때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첫 대사,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라 본다면 이 마태복음이라는 대본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나오는 거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첫 대사거든요. 마태복음에서 본다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을 만료하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게 무슨 무슨 어떤 뜻일까?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게, 이 세례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예수님은 지금 회개를 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이고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이 우리처럼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그분이 감당하셔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하는 것. 이게 모든 의를 이룬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의로움의 의의가 아니고 뜻, 의자,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이 독생자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한 원하시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세례였던 것이죠. 회개의 세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하심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이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하면서 그때 별명으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죄인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어떤 회개할 만한, 그분이 뭔가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도 인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려는 게 아니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뜻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죄인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 너 똑바로 해, 내 뜻대로 해, 그러면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여전히 잘못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맺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그 신분으로 십자가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들어가셨다가 이제 올라오셨겠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바로 임하신 이 성령께서 마가복음은 바로 세례 끝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그 유명한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제 그 장면으로 넘어가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자기의 운명이 걸려있는, 자기의 부르심이 걸려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게 진정한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것은 십자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례의 그 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셨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완벽한 아들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세례 요한보다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셨다.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완벽한 아들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자녀가 아버지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제 곧 광야로 가서 이 사탄의 시험 앞에 놓이게 될 그 예수님이 꼭 듣고 싶었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는 내 아들이다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2살 때 지난번 사건에 보면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라는, 그러니까 그 12살 나이 그때에 그것을 능가하지만 그때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확고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탄의 시험도요.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인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아까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 부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당연히 천국 가고 당연히 복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목적은, 그 사명은 단지 천국 가고 단지 복 받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세례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와 이 죄인과 같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된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막 이 세상에서 이겨먹고 군림하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손해도 보고 바보 같은 소리도 듣고 그렇게 섬기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일들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들이 감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어떤 종교보다도 뭐 불교, 천주교 막 언론 플레이하고 막 이래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야, 불교가 막 천주교가 뭐 좋은 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압도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자신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무엇을, 내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굳이 복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만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걸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내주시고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성도 개인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무언가를 결정하고 할 때도,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걸 질문하면서 우리 서로 지체들을, 또 이 이웃들을,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부분, 교재 62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신 모습에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봅니다. 세례의 물에 몸을 담그심으로써 예수님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아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회개한 신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하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단번에 세상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회개와 순종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인들과 함께 하되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베푸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완전하고도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결론 부분 이제 보면 이제 박스에 신학자 팀 스태포드의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자유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세례는 어떤 뜻이냐?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임무를,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다. 자, 우리 어떻습니까? 세례 받았죠? 우리는 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냥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나에게는 자유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 자유는 우리의 방탕함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 자유가 쓰여진다라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세례의 의미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
이제 나와 같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지체들,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세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는 단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절차나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올해도 우리가 부활절 때 우리 중3 우리 남학생 3명이 이제 세례, 이제 아마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이제 입교, 아마 셋 다 이제 입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입교든 세례든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제 입교 형식을 취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들에게도 그것을 이제 10주 동안 이제 그 친구들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부분들을 놓고 말씀 배우면서 강조할 텐데, 그러면 세례를 받는데 어떤 의미냐? 그냥 내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거다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 나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그 자유를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것,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세례의 자리로, 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자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곳, 우리도 그곳에 가며 그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힘쓰는 진정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감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에 더 이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자입니다. 나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기를, 드려지기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광야에서의 시험 받는 장면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